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주님께 쓰임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입성하면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입성 후에 있었던 일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러면서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들이,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귀 중에서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백성들에게 환호와 찬송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권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시는 사람과 그리고 그런 무언가가 있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결국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 그리고 나귀이지요.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만 성전에는 가득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아무런 열매 없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쓰지 않으시고 버리시고 그들을 말라버린다라는 것이 1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들과 나귀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버림받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 큰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실 것은 분명한데 누가 큰 자리를 얻을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다투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권위를 위임하여서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심부름도 사실 사소한 일 같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일 때문에 심부름하러 슈퍼에 가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려고 그곳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일, 그리고 왕의 사신,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 특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제자들이 오늘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사도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사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직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주시고, 사도와 그리고 당신의 종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교회에게 맡겨주신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 중에는 굉장히 사소한 일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요. 사도들과 동일하게 교회로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곳에서 맡고 있는 일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쉬운 일은 어떻습니까?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놓치기가 쉽죠. 저는 방송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교회 오기 전에 PPT 넘기는 일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잠깐 딴 생각하면 찬양이 1절이 넘어가고 이제 후렴을 가야 되는데 뭐 2절이 나온다든지 뭐 1절이 계속 머물러 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방심하다 보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은 어떻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그런 어려운 일들은 어떻습니까? 용기를 못 내고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그때를 놓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저희들이 잘 알만한 것들은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해.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소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다 보면 이 사소한 일들은 순위가 밀리게 되고 깜빡깜빡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심부름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고 사소하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사오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마침 냉장고에 두부가 없어서 두부 좀 사와라. 정말 두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부를 사오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제가 어릴 때 두부 사오라고 했는데 두부 과자를 사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가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부 과자를 들고 가가지고 그 맨날 가는 슈퍼인데도 제가 잘못 사가지고 이거 바꿔주세요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돈 내고 산 거고 이렇게 바꿔주는 별일 아닌데 이거 바꿔주세요 잘못 사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랬고 요새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냥 했으면 어렵지도 않았고 그리고 잘 끝날 일입니다. 한 번에 끝날 일이고 두 번, 세 번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한 번 할 일을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할 일 세 번 하게 되고 결국에는 못 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면 해낼 수 있는 일부터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싸우는 모습도 보였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있을 때는 나눠주라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눠주다 보니까 다시 배불리 먹는 일도 경험하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만 하면은 잘 해낼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가 있을 것이다. 걔를 데리고 와라. 혹시 누가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시키신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닐 테니까 저의 생각대로 했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귀는 가서 보니까 있긴 있었는데 좀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 체면도 있는데 예수님 이 정도는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제일 좋은 건 못 가져왔고 그래도 좀 튼튼하고 건강한 걸로 좀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나귀를 풀고 있는데 누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너무 놀라서 그냥 도망쳐왔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귀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런 거 시키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화를 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했다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이 장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투닥거리고 누가 큰 자인지를 싸웠던 그런 제자들이지만 이 순간에는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의 말씀대로 잘 했더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고 있으십니까? 수요일에도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이 말씀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종천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아무도 선뜻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간편한 길이며 아무 탈이 없이 끝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전도가 참 안 됩니다. 너무 안 됩니다. 1년 동안 초등 1부에서 전도를 한 20명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볼 일이 있어. 그러니까 백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포상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온 친구는 계속 남았고, 전도해서 남은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가 한 20명 정도를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새 소식반도 2학기 한 11주 동안 나가서 한 13명의 교회 안 다녔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요새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교회에 보내는 걸 반대를 하십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고 저도 전화를 하면 교회는 좀 저희들한테 좀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같은 데는 안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의 부모님들에게는 교회가 좀 유해시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새소식반도 많이 만났지만 결국에는 한 명, 근데 그 친구, 한 명 온 친구도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의 친구라서 온 거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전략회의도 하고 뭐 평가회도 하고 했는데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잘 안 되니까 더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안 돼도 계속 해보자, 언젠가는 되겠지, 잘 안 돼도 해보자, 약 오르니까 해보자, 이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때를 얻어도 하는 것이고 얻지 못하여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토요일, 화요일 전도팀도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사명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믿고 보내고 사용하실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져 가는 그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그냥 하지 말자,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지 못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변해간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종이 되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굉장히 작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절과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우리들의 시간과 열정과 그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셨던 것은 나귀이지요. 당시뿐 아니라 나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짐을 싣고, 그리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죠. 중요한 사람들은 노새를 타거나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신 곳,
서초동이나 용산에 가면 주로 크고 시꺼먼 차, 세단들 뭐 이런 차들이 많이 있고, 물류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동대문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마스나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은 나귀 중에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고 시커먼 세단과 그리고 다마스와 오토바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지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나귀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장 먼저 탈 나귀로서 너를 선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는 그 순간 사용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죠. 그런데 겸손하되 무시당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은 하고 싶지만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을 비롯한 17개 선진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응답의 결과 대부분 첫 번째 가치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직업이고, 세 번째가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이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1등은 물질적 풍요이고 2등은 건강이고 셋째가 가족이었다라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고 한국 사람들만 솔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현실이 그렇죠. 돈과 부동산 그리고 물질을 향해서 온 나라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욕구도 절제하고 다 참고 다 같이 달리는 그 레이스에 우리도 같이 달려들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도 오를 때는 다 같이 올라서 즐거워서 예수님을 잊고 살고, 그리고 부동산이 내리고 그리고 뭐 주식도 내릴 때는 다 같이 내리니까 다 같이 슬퍼서 예수님을 잊고 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물질로 놓고 다 같이 그것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겸손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도 저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큰 차는 좀 타봐야 되겠습니다. 나귀 타시는 예수님보다는, 그리고 나귀를 끌고 가야 하는 그 제자들의 처지보다는 그래도 큰 차 타는 제 처지가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겸손하면 사람들이 참 많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좀 더 큰 차 타야 되고, 무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든지 저를 좀 꾸며야 돼요.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나귀를 계획하시고 사용하셨던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귀만 계획하시고 나귀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나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흠이 없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려고 나귀보다 더 먼저 우리들의 이름을 선택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나귀는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정결한 나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세상의 정욕도 버리지 못해서 흠도 많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창세전에 나의 이름을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겸손하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정결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종들로 오늘도 세워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나귀를 편하게 사용했듯이 주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나 자신을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사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여움의 대상이 되었던 무화과 나무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쓰임받지 못하고 노여움의 대상이 되었고 내쳐지고 결국에는 메발라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그때에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배가 고팠는데 그 나무에게 짜증을 내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과 같은 탄식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탄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화과는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3월 하순에 처음 열리는 열매는 굉장히 작고 볼품없고 맛도 없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면 이제 8월에서 10월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도 또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커다란 나무 열매 그리고 굉장히 크고 먹기 좋은 그러한 열매를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철에 열린 온전한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3월 하순에 열렸다가 떨어지는 굉장히 작고 볼품없고 맛도 없는 하지만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작은 열매도 맺지 못할 만큼 쓸모없는 나무였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노여워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수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작고 볼품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순간을 합당하게 살아낼 만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러한 믿음 가진 자도 한 명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게 탄식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탄식하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당했던 그 결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결말이 똑같은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잎은 무성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은 많고 굉장히 바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굉장히 요란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겸손과 거룩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단 하나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의 수준이 가장 처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늦은 때가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열매 맺는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실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과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하고 있지만 우리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라가고 있는 분들, 열매 맺지 못한 지 꽤 오래되신 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아무 이상 없이 그리고 아무런 위기감 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이곳에 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서 물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걸음도 새로 줘야 되죠. 말씀과 기도라는 물과 걸음을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나오지 마시고 좀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셔서 여기가 더 많이 차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관별 봉사자 모집과 서리집사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주보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없이 말라가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물길을 열어주는 마지막 찬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을 하십시오. 그 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때 세 가지 부서를 좀 알려드리면 초등 1부, 그리고 백, 그리고 새 소식반입니다. 절대로 제가 맡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말씀을 듣고도 거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데 체크하시고 거기서 또 열심히 사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사역하고 봉사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해야지만 우리들이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같이 속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보냄받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전 안에 있다고 안심하고 열매 없이 자기 유익만 구하다가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끝과 우리들의 끝은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충성하여서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만한 그런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신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